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서울제일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또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올해의 고난주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는 소중한 기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큰 은혜를 더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피곤한 몸이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설교는 제가 하지만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깊은 은혜를 또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아주 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것이 88 올림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발전했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보기는 봤는데 미국 사람들 그 경기를 아주 많이 당연히 봤죠. 그 88 올림픽 때에 미국 국민들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여자 육상 선수가, 흑인 육상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이분은 그 88 올림픽 때에 금메달을 3개, 은메달을 하나를 받았어요. 남들은 하나도 받기 어려운 메달을 4개씩이나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가 있기 전에 이미 그분이 세웠던 2개의 신기록, 100m 10초 49, 200m 21초 34, 그 기록은 지금도 아무도 깨지 못한 세계 신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됐던 그런 분이죠. 아깝게도 올림픽 지나고 나서 한 10년쯤 뒤에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분이 그 올림픽 때 메달을 4개씩이나 받은 다음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지 쭉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LA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그 최극빈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정부 보조로 매일매일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일찍이 우울증에 시달렸고 친구도 없고 소망이다, 꿈이다, 비전이다 이런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던 어느 날 그 초등학교에 한 스포츠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흑인들의 영웅으로 꼽혔던 슈거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권투 선수였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5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던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몰려들고 사인을 받으려고 막 환호 갈채를 하면서 몰려드는데 이 슈거레이 레너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보니까 저 구석에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쭈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너는 어디 아프니? 이런 데는 대답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 좀 붙여보려고 하다가 너는 뭘 잘하니? 하고 물었어요. What do you do best?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얘 눈이 확 뜨면서 I run fast. 나는 잘 뜁니다. 달리기를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레너드가 그에게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라. 그럼 언젠간 너도 나처럼 운동선수로 성공할 날이 있을 거다. 조이너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슈거레이 레너드와의 그때 그 만남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생일대의 가장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 단계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대한 영향을 받죠.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평생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길을 바로잡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됐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선생님한테 뭐 상처를 받아서 잘못됐다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결혼 세미나 강사가 오신 분들에게, 부부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부부 생활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에 답을 써보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다시 결혼한다면 이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분하고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답이 이렇게 나왔대요. 내가 고립이었냐, 이렇게 썼대요. 아마 그분은 이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 배우자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수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만남,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때로는 설명으로, 때로는 스토리로. 오늘 이 본문도 역시 그래요. 얼른 보면 어떤 한 여인의 병을 치유하는, 병 치료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건 소재에 불과해요. 이 본문의 스토리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저는 이런 스토리를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제 한 40-50분 동안에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긴 없어요. 저는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이 장면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스토리니까. 스토리는 마치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네. 저도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데 저는 성경 안에 나오는 드라마를 특별히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의 드라마, 그러니까 스토리가 60%가 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스토리로 성경을 쓰셨을까? 우선은 재미있으라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설명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강렬한 임프레션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스토리를 그렇게 한 것이죠. 긴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가복음 스토리를 선택을 했어요.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이야기라도 복음서의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이 썼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이건 틀리게 쓴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기자들이 어떤 사건을 기술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뭘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뭐 그러죠. 이건 조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마가가 선택한 이 스토리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25절에 보시면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더라. 스토리의 시작을 마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피를 흘리는 부인병이죠. 우리 뭐 여성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당연히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정기적인 이런 그 질환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병이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못하는 일종의 만성 불치병 같은 그런 피 흘리는 병이었죠. 그러니까 피를 막 줄줄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병은
의학적인 면보다도 유대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가 컸어요.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을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그런데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 접촉되는 사람을 다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율법에 정했단 말이죠. 이걸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병 자체도 괴롭지만 곁에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문안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접촉되면 안 되니까.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병 때문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떠나가 버릴 편이에요. 그 상황이 무려 12년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겪지 않았어요? 그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격리됐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코로나에 탁 걸렸는데 그분의 말이에요.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사모님이 방구석에 확 쳐넣더니 이제 그분의 말이에요. 그러더니 문만 빼끔 열고 이렇게 물 주고 뭐 밥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랬다 그래. 한 2주 동안 격리돼서 앓고 나서 하마터면 이혼할 뻔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도 걸렸습니다. 제 아내도 걸리고 우린 같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12년 동안 누구하고도 접촉을 할 수 없는 격리된 상태에서 상상해 보세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만 안고 돌아오는 것이죠. 제 처제는 제 아내의 바로 밑에 동생은 오래전에 32살의 말기암, 유방암 진단을 받고 9년을 투병하다가 41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9년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그 처가에는 이제 처남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른들이 장인 장모님께서 아들을 먼저 잃었기 때문에 이 딸 잃을 수 없다 해서 약이란 약은 다 구하고 의사라는 의사는 찾아가고 일본까지 가서 약장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희망을 걸었다가 그게 무너져 버릴 때 찾아왔던 절망의 아픔 아마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의사들에게 찾아갈 때마다 결국은 그런 것만 경험한 것이죠. 그 상황이 1년, 2년, 5년, 10년, 12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12년은 어쩌면 유대의 그 문화상 충만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12라는 건 꽉 갈 때까지 갔다 이런 표현도 되는 것이죠. 마가는 적습니다. 가진 거 다 허비했다.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는 병세는 악화되고 악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마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도 이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강조 안 해요. 이 내용을. 근데 마가는 짧은 2절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묵직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 강조할까요? 분명하죠.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한 여인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이라는 현실이 이 여인에게만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마가복음 이제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마가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기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한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이적들을 쫙쫙쫙 계속 아주 급속도로 다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요.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 들어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내쫓은 데가볼리에 귀신 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소문이 쫙 데가볼리와 그 지역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의 한 거장인 거물급이죠. 회당장 야이로. 보통 성경에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 여인도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직책을 알려주기도 하고
가끔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직책과 이름이 다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거물급여도 틀림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사람들과 함께 대동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이에요. 그런 중에 지금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것이죠. 모든 병을 고친다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그런 병을 다 고친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이분께 가면 나도 고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수는 없고 부정한 여인이니까 뒤로 가서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것이죠. 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마가는 더 중요한 깊은 이유를 28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내가 이 여인의 마음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성경이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는 내용을. 옷에만 손을 대도 이분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일 것이다 하고 믿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성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봐서 분명히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즉 마가는 긴 설명 없이 거두절미하고 이 여인의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내용이 절망에 떨어진 내 인생, 그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예수님뿐이다 하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이렇게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내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분뿐이다. 이걸 이 여인은 믿은 것이죠. 그래서 손을 뻗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옷에 손을 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힘으로 해결 못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약간 양상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그러겠지만 다 똑같아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사람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 절망적인 내 인생이지만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손을 대자마자 마가는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즉시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마가의 묘사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아주 행동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손을 대자마자 갑자기 이 여인의 흐르던 피가 멈추고 아프던 통증이 멎고 온몸이 병이 씻은 듯이 싹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이 나았구나 하는 것을 여인이 깨달았다고 적습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 저도 과거에는 감기 몸살을 꽤 많이 앓았는데 좀 이렇게 살이 붓고 나니까 감기에 잘 안 걸리대요. 하여튼 뭐 누가 말하는데 그 팻이 도움이 된다고 뭐 그런 말을 해서 너무 살 빼지 마십시오. 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이죠. 아무튼 과거엔 감기 몸살 열이 펄펄 끓고 막 그랬어요. 감기만 왔다 그러면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느 한의사가 나보고 열을 더 내라고, 이열치열로 털장갑 끼고 내복 입고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해서 땀 뻘뻘 흘리고 나면은 열이 쫙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곤 했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갑자기 몸에 병이 싹 나가는 것을 깨달았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마가가 그 다음에 그 드라마틱한 여인의 깨달음 다음에 보이시는 주님의 반응이죠.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혹시 여기 띄우시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주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우선 먼저 보실 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거예요. 여인이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지시고 이제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것이죠. 뒤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좀 심각한 질문이에요. 불치병을 즉각 치유하셨다면 이 자기 옷자락을 만진 분이 누군지 알 텐데 전능하신 분이 전지도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근데 왜 질문합니까? 누가 만졌느냐 하고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묘한 모습이 성경에 여기저기 좀 나오죠.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두려워서 숲속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셔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담이 숨어 있는 거 그거 하나 못 찾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나라도 찾을 텐데 그 숲속에 숨어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뭡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을 불러내는, 아담을 초청하는,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는 은혜의 부르심, 은혜의 초청인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에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뭐 혼내려고 한 것처럼 우리말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질문도 똑같습니다.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여인을 은혜 주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왜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병과 싸우면서 누구와도 나누질 못했습니다. 누구와 접촉도 못했어요.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외롭게 싸웠던, 사회에서 버림받고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했는지 외롭게 혼자 싸워야 돼. 불쌍한, 아주 가련한, 지금 군중 속에 그래서 숨어서 몰래 찾아와서 옷자락밖에 만질 수 없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이것이 들키면 남을 만졌다는 것 때문에 자칫하면 또 혼날지도 모르는,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숨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다음 순간 보여주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인을 굳이 지금 찾으셔서 자비롭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요? 병고침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근본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돈 문제가 심각해요.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피겠다 생각합니다. 그거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 나옵니다. 이 병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 사춘기 때 막 빗나가는 우리 자녀, 얘만 좀 제대로 잡으면 내 인생이 좀 필 것 같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된다고 됩니까? 하나 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마치 파도가 계속 찾아오듯이 문제 위에 문제를 만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죠. 인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근본적인 해결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신 것이죠. 뭐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갈까 봐 이거 긴 말씀을 또 더 못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다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이 스토리가 그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거물급인 회당장 야이로를 집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은 굳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은혜 주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야이로의 딸은 그 과정 속에서 죽습니다. 이건 지금 제 본문에 없으니까 생략을 하죠. 언제 또 오면 제가 야이로 그 기적 한번 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굳이 이 여인을 찾는 우리 주님의 이 목적과 그 모습, 이름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 인물인데 이 불쌍한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 주님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마가는 이런 예수님에 관해서 긴 설명보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걸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2절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우리말은 참 이런 그 표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문법이라고 하죠 보통. 이 둘러보셨다라는 표현은 문법적인 용어로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속 둘러보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졌지? 누구야? 어디 있어?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마가는 그리고 있는 것이죠. 둘러보시고 또 둘러보시면서 이 여인을 찾으시는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관심, 그 긍휼의 그 마음. 병들어 죽어가던, 그래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렸던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마치 서치라이트 같은 그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찾으시는 주님의 이 마음, 그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나 여기서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똑같은,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성도들이 예배 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막 깨우려고 막 그냥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 시간에도 예배 현장에서도 찾으시느니라. 그것도 진행형이 God is searching.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를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을 주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주님께 나온 여인이 벌벌 떨고 있어요. 아마도 부정한 자기가 만졌기 때문에 이분도 부정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맥락을 보면 자기를 고쳐주신 이분이, 예수라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마치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현현해서 오시든지 천사의 몸으로 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외감에 떨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이죠. 이분은 병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처럼 주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 3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잘 짜여진 드라마들은 마지막에 한결같이 그 스토리 끝에 여운을 남기면서 그 끝맺음을 하는 주인공의 마지막 그 말 한마디와 그의 그 모습에 늘 주목을 시킵니다. 따라. 예수님이 이 여인보다 나이가 한참 더 많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 기껏 해봐야 34살, 많아봤자 그러고 따르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부인병을 앓았다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겠죠. 아무리 일찍부터 그렇게 피 흘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따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자비와 긍휼의 부르심이죠. 공간복음서가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믿음이 구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되기 쉬운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내게 베푸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치유가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그 궁극적인 은혜의 선물을 이분에게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12년의 세월, 유대 문화의 충만을 뜻하는 그 꽉 찼던 12년의 절망 상황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소망의 삶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내려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문이 다니까. 뭐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알아서 각자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 설교 굉장히 짧을 텐데, 그럴까요? 뭐 좀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를 해도 그걸 자기에게 적용할 때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내가복음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자기식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알아서 적용하는, 그래서 빗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이 여인처럼 혹시 여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면, 나도 예수님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 내 병을 낫게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집에 지금 앓고 있는 내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병을, 불치병을 앓고 있고 뭐 그렇다면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해 없이 좀 설명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병도 단번에 완벽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치유하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병 치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하시는 과정 속에 종종 치유를 하셨고, 그 치유하신 동기가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실 수만 있었다면 다 치유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복을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때 주님이 다시 오르시는 날이겠죠.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죄의 영향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죄든 남의 죄든 세상에 이미 있는 죄든 간에 그 죄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 세상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해결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대단히 무리입니다. 그럴수록 힘만 들죠.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성경은 뭐 제가 내일도 말씀을 나누고 모레도 나눠야 되겠는데 오늘 서론처럼 잠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이나 저에 대한 말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죠. 우리의 치유,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이런 게 다 포함은 되지만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 It's His story, 그분의 스토리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성경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나중심적으로 그렇게 보기가 쉽죠. 그거 아닙니다. 이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병 치유는 소재일 뿐이에요.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복음입니다.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메시지로 정리하라면 여러분이나 저에게 다 해당되는 보편적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시요.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바로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다 이 말입니다. 여인은 절망은,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절망적인 이 모습은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게 여인뿐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해요.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데 절망을 경험해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집에서 옆방에 있는데 손녀가 엄마 보고 투정을 했어요. 엄마, 나는 왜 공부방이 없어? 다른 애들 다 공부방이 있는데. 엄마가 무심코 대답을 했어요. 아, 할머니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그 방 줄게 그랬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났어요. 유서를 남기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절망하면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실직당한 아버지, 뭐 집에 있기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산에 갔다가 또 뭐 어디 바다에도 갔다가 친구도 만났다가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 몇 잔 하고 나서 좀 약간 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출출하니까 냉장고를 열었어요. 과일이 깎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그걸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고3인 아들이 엄마에게 투정을 합니다. 엄마, 어젯밤에는 왜 간식 안 해놨어? 해놨는데 과일 깎아놨는데 그랬더니 없던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남편이 있다가 그거 내가 먹었어 그랬더니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애들 간식이나 축내고 곧바로 가출을 했어요. 3일 뒤에 한강에 투신한 몸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들이에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한두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 한마디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인데 본인에게는 절망인 거죠. 절망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관계 문제,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우리 인생은 문제를 거듭하는 절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스토리가 우리를 공감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고 남의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 이게 넷플릭스에 나온 그 영화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안 보셨으면 뭐 보실 필요 없어요. 네. 그 별로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되게 봤을 것 같아요. 저는 2번씩 봤어요. 네. 너무 은혜로워서 2번씩 본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미국에 그때 21년도인가 그때인데 누가 미국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영화 나왔는데 세계 인기 최고라는 거예요, 방영. 뭔데 그랬더니 오징어 게임이래.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은 저 어렸을 때 뭐 애들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하던 건데 그런 게 무슨 뭔데 그래 그래서 봤죠. 봤는데 와, 그 무시무시하더만 매 회마다 말이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설명드릴까요? 네,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안 본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상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몰라요 이 영화. 근데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수백 명, 456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게임에 참여해서 죽이든지 죽든지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1억씩 상금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사람이 456억을 다 타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맹수처럼 말이죠. 무서운 포악한 짐승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 처음에 보면서 한번 쫙 본 다음에 첫 번째 그 시리즈 1을 본 다음에 아니 도대체 이런 잔인한 드라마가 전 세계의 방영 1위 몇 개월 동안 계속 최고 인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졌나 이런 생각이 탁 들었는데 뭐가 탁 제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절망이구나. 거기 참석한 모든 참여자들, 극중 인물들이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절망에 떨어진 거예요. 돈 문제죠, 전부 다. 거기는 이제 돈이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근데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 사람들. 결국은 여기 들어와서 이 게임에서 저 돈을 타가야만 해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들어와서 그 현실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그게 저도 공감을 했고, 이 절망의 이 공통분모구나. 누구나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며 살죠.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그 기구는 늘 매년마다 자살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들이 이번에도 자살 통계 발표한 걸 보니까 40초당 1명꼴로 사람이 죽습니다. 1시간에 90명이 죽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에 세계 어디선가 90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1년이면 80만 명이 죽는답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살 시도를 하는, 시도했다가 죽지 않은 그런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은 20배, 1년에 1600만 명이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절망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요즘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 우울증이 사람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크리스찬들은 다를까요? 달라야 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들 여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분들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자살한 거 보니까 안 믿는구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살이 무슨 꼭 지옥에 가는 죄도 아니고 말이죠. 인생의 본질이 절망이에요. 생로병사, 불교가 말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데 그건 불교의 진리가 아니라 인생의 현실을 정확하게 불교가 묘사한 거예요. 불교는 해답은 못해요. 그러나 인생을 정직하게 보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제가 그 죽음 스토리는 내일 모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절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말하죠. 죄 때문이라고. 우리 뿌리 박힌 그 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마치 선천성 불치병 같은 그 죄가 우리 모든 인생을, 내 인생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절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인생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절망으로 허덕이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래도 해결 못하는 이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어째서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절대 해결 못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이죠. 여기 소망을 잃고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절망하던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것처럼,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축복으로 기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캄캄한 절망의 인생, 여러분이 처지가 어떤 처지든 간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소망이신 것은 간단해요. 세상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달라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율법이에요. 세상 종교들은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를 가져와도 다 똑같은 공통점은 이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당신이 선하게 살면 언젠가 이 경지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됩니까?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산다고 마음 깊은 곳까지 착하게 완벽하게 바뀌든가요? 천만의 말씀. 노력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으로 떨어지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완벽한 의를 우리 주님께서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해결하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완벽한 삶을 살아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그런 형벌들을 대신 다 받아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피 흘리는 병으로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여인의 부정함을 스스로 입으시고 그 여인의 더럽고 부정한 것을 당신께서 당신의 몸으로 옮겨주시고 이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전복의 역사,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나는 형벌받지 않도록,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나는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제1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난 분이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집회에 나오시는 거 보면 다 만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몰라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으니까. 교회를 50년 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최고의 중대사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계속 치러야만 하는, 그러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미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여인이 받은 축복처럼 평안한 삶을 함께 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태어나신, 살아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을 만나는 덕에 모태신앙인 저희 어머님 평안북도 선천 출신이시고 아버지는 평양 출신이신데 두 분이 일찍이 어려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교회를 아버님은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안 나가면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좋은 도덕 학교라고 믿었던 거예요.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도 교회에 늘 가시지만 설교를 들으시면 언제나 기가 막히게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복음의 요소들을 다 이렇게 빼셨어요. 생선 가시 발라낸다는 말 하죠. 기가 막히게 가시 발라내듯이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천국, 영생, 구원, 무슨 심판, 죄 이런 거 다 빼시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제일 좋아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었어요.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고 이게 얼마나 큰 황금줄이냐 이러면서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죠. 일찍이 예수님 믿고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였고 어머님도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늘 기도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면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활 저를 어깨에 두드리시면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이러면서 저를 타이르곤 하셨어요. 저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 외아들이었는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군대 3년 있는 동안에 저희 아버지는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편지를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3년 동안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편지 답장 한 3번 했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편지 맨날 오니까 뭐 하여튼 말이죠. 어떤 데 3장이 한꺼번에 오게 돼. 6페이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맨 마지막에 못난 애비가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늘 그게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80년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 한참 회계사 공부하고 뭐 이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나서니까 뭐 일찌감치 그런 생각은 했었고 헌신도 했었지만 아무튼 늦지막히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나서니까 아버님이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교인들이 그 마치 갖다 주는 그 성미라는 거 있잖아요. 쌀 이렇게 쏟는 거. 그거 구걸하듯이 긁어가지고 가서 먹는 그런 사람이 되냐고. 저희 아버지 눈에는 목사가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 성질에 목회 못한다. 굽실굽실하면서 뭘 어떻게 하냐. 그거 하지 말라고. 참 절망 말리셨는데 제가 하도 말리시니까 말을 했죠. 아버지 말고 더 높으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너무 모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나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미국에서. 이제 저를 보기 싫다고 나가셔. 우리 누님 집으로 갔는데 제 아내가 시댁은 내가 맡을 테니까 당신은 기숙사로 가라고. 그래서 아내가 시집살이를 하고 저는 이제 기숙사로 학교로 가게 됐는데 아무튼 긴 얘기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누님 댁으로 가고 떠나면 다시 돌아와서 제 아내 앉혀놓고 술 취하신 상태에서 가서 내 아들 데려오라고 막 야단치시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6개월 뒤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길게 살면 9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고. 수술을 위아래로 이렇게 하셨죠. 학교를 휴학하고 돌아와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저하고는 말 섞지 않는 때였습니다. 너무 실망하셔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등에다 대고 제가 마지막 전도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특유의 전도예요. 아버지 9개월 뒤에 아버지는 지옥 갑니다. 안 믿으시니까. 저는 이제 몇십 년 뒤에 천국 갑니다. 아버지가 가 계실 지옥에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에 아버지가 먼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먼저 천국 가서 나를 기다리시면 내가 몇십 년 뒤에 따라갈게요. 예수님 믿으셔야 거기 갑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3일 동안 완전히 밥을 안 드시더니 3일 뒤에 저를 부르셔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처음 저하고 말을 하는데 야, 저희 아버님 평안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셨는데 이름이 김자, 득자, 룡자예요. 얻을 득자, 용룡자. 근데 발음을 그렇게 못해. 김득룡 이렇게 발음 못하고 이북 사람들은 김등롱 그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아침에 내가 목욕을 하려고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을 딱 보는데 나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어이 김등롱이 배때기에 십자가를 새겨줘야 믿간? 번역을 하면 배 위에 십자가 새겨줘야 믿겠냐?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평안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 같네요. 억하면 족한 나 좀 도와다오. 저랑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게 하시고 기도를 못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하면서 쭉 했죠.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접을 하시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서 6개월 동안에 5번 성경 탐독하시고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시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똑같은 평양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을 엄청 핍박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병문안 오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께 목사님 내 죄 용서하시오. 내가 몰라서 그랬수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찬송가가 전부 내 얘기입니다. 성경이 전부 내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매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 때마다 저 김등용 선생님처럼 저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명예집사를 주셨는데 아무튼 마지막 장례식에 아버님을 떠나보내면서 어머님도 춤을 추셨고 저희들도 울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찬양을 불렀어요. 곧 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떠나보냈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그걸. 그 주님은 만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이 삶의 여건, 문제 다 초월하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또 요새 넷플릭스 영화를 보니까 그 다음에 할 거를 이렇게 미리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일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 다 안 끝났어요. 내일 또 2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귀한 서울제일교회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이 한 여인을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내 인생은 절망이지만 주님은 소망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내 인생, 나 혼자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다스려 주시고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면 당신은 내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